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의 두 번째 맞는 주말, 이제 앞으로 남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의미를 한번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야기 나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눔입니다. 현영국 교수가 쓰신 책 중에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마르크스 이론의 가장 큰 공헌은 자본주의 체제를 과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마르크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르크스 이론에서 가장 큰 공헌이 뭐냐? 결국 자본주의도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란 이전의 다른 모든 체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질 과도기적 체제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것이죠.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서 종말이란 그 어감과는 반대로 최고 단계를 의미합니다. 궁극적 귀착점을 의미합니다.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최후의 체제라는 것이지요. 역사의 방한이 끝나는 지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체제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다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조방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중하위권에 편입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식을 조감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죠.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2016년 오래 살지도 100년도 채 살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본성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자본주의가 최고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투쟁은 사상투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당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갇혀있는 우물을 깨닫는 것이 모든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 문구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자기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물 속의 개구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다. 비유하자면 참새와 나비 그리고 하루살이가 있었어요. 이 셋이서 참새, 나비, 하루살이 열심히 잘 놀다가 깜깜한 밤중이 되자 이제 나비가 누구 보고 하루살이 보고 야 이제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어감이 알아듣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이제는 하루살이는 없어지고 참새와 나비가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매일같이 진짜 열심히 놀았겠죠. 우리 한빈이 놀았던 것처럼 그냥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만 놀자.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렇게 참새가 나비에게 얘기했더니 나비 또한 내년을 모르는 거죠. 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하루살이는 하루만 세 가지 차원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루살이의 차원이냐, 나비의 차원이냐, 참새의 차원이냐. 이 세 차원.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슨 차원의 삶을 살까요? 하루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욕망과 쾌락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죠. 내일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만 최대한 살면 되는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술자리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거나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하루살이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공동체에서 1년 이상 생활하셨다면 밖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해서 못 들을걸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못 알아듣죠, 서로. 두 번째는 나비의 삶인데, 나비는 그래도 하루살이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벌면, 내가 좀 더 가지면 남들하고 도와가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전제 조건이 뭐죠? 내가 더 벌면, 내가 더 잘되면, 내가 더 출세하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조금 노르겠다. 이 나비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나비의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를 비롯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아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육성의 삶을 나비의 삶이라는 것을. 나비의 삶이기 때문에 참새의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허황되게 듣습니다. 근데도 왜 일요일날 나왔느냐? 나비니까. 혹시 죽으면 겁날까봐, 벌받을까봐, 어디에서 벌받을까봐, 이 땅에서 벌받을까봐, 이 땅에서 내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서 벌받을까봐. 저 땅은 나중 얘기고, 천국을 믿지 않는데 무슨 죽어서 얘기해요. 나비는 천국을 모릅니다. 내년의 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참새의 차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자기가 뭘 믿는 건지 몰라요. 이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겠죠. 그죠? 진지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얘기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걸 나오겠죠.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마다 매년마다 지났던 부활절, 올해도 또 예년처럼 그냥 하나의 행사로 연수리 한번 나갔다 온 걸로 부활절이 끝나신다면 우리 또한 또 만만치 않다는 거죠. 부활이란 나비이지만 참새의 삶을 믿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는 시야가 바뀌는 거죠.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통째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참새의 삶으로 살면 나비는 참 우습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비가 참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알잖아. 하루살이 알죠. 나비 입장에서 하루살이가 얼마나 웃기게 보여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비 입장에서 하루살이가 불쌍하죠. 하루 살다가 가버리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내 삶도 나보다 윗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의 눈으로 나를 보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함이 오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위의 사람이, 윗단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보고 진짜 마음속으로 진정 애달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동정이 아니죠. 절대로 동정이 아니죠. 자, 다시 합니다. 나비가 하루살이를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게 동정이에요. 차원이 틀리는 건데. 그러니까 불쌍히 보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루살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참새 또한 나비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든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의 얘기를 하니까. 누구 보고 나비 보고 참새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 얘기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이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기적이며 부활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진짜 참새가 있구나. 참새의 삶이 있구나라고 나비가 느끼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예수님이 살았다 죽은 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저 2000년 전에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셨던 살았던 건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내 삶은 통째로 바뀝니다. 오늘 이영희 지사님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진짜 자유롭죠. 참새가 되면 나비의 모든 일은 자유롭습니다. 그까이 거죠. 그까이 거. 요즘 여러분들 쓰는 속으로 따져서 그까이 거쯤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요. 지금 그대로 조금 더 넘기셔서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20절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20절. 자, 제가 읽습니다. 12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부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번 해석해보죠.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학술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밥줄인 사람, 그들이 바로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누군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대충 눈치 봐가면서 로마에 그냥 협조도 하고요. 또 속으로 안 됐다고 해도 그냥 설거는 눈 한 번 그지 실컷 감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있잖아.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들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학자, 다른 말로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뉴스만 틀면 이상한 얘기만 나오니까, 짐승 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죠? 어느 안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날마다 끼들려 사니까, 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노예의 삶을 사니까, 여기 모두가 다 노예 아닙니까? 그 월급 몇 푼 받으려고. 몇 푼이 아니라 10,000 푼이면 그 10,000 푼 받으려고. 그걸로 내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예로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기다려요. 주님이 새로 오시면 나를 구해줄 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저한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그리스도? 지금의 여러분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을 낫게 해주실 분,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실 분, 그분 기다리시겠죠? 그분이 누구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식은 타입 같은 거,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자,
2000년 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요, 저만 손 얹을게요. 가슴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왜 그 기도를 했죠? 왜 그를 기다리지? 다윗처럼 부귀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결국 부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잖아요. 그 이면에 겉으로 뭐라고 표정을 했던, 뭐라고 표현을 했던, 결국 내 속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다윗 같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내 부귀와 영광이죠.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로나이다. 뭐 이게 무슨 말씀 좀 쉽게 표적 보여줘봐.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 표적을 보여줘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다윗의 표적, 솔로몬의 표적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표적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지금도 똑같겠죠.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표적을 보여드립시오. 뭐 지금 표적이라는 표현 안 써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보여드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러, 기쁨에서 선포하러 가라고 했더니 가기 싫다. 그래서 배를 타고 수장됐다가 고래뱃속에서 3일 만에 드러났다.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나의 표적 그러면 머릿속에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3일, 이 3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던 3일, 그것이 요나의 표적 아닐까? 겉모습만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뭐냐?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니느웨는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고요. 철저히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어쩔 수 없는 그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요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당연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는 거부했겠죠. 중요한 것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 안 먹힐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막 열받죠, 그죠? 받을 것이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한다. 우리 집사는 왜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집에 와서 저렇게 이상한 얘기만 하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네들, 서기관, 바리새인 니들이 나한테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내 표적은 뭐냐 하면 시도 안 먹힐 것 같은 너희에게 결국 내 복음이 먹혀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거다. 자, 41절 있습니다. 41절. 심판때입니다. 최후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다시 정리합니다. 씨도 안 먹힐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전혀 대단하게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들리는 것은 지금 바로 솔로몬처럼 삼천 번제를 드리던가, 그죠? 다윗처럼 갑자기 왕이 되던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200이라고 앉았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게 우물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물 밖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물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칫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지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아니었다면 모든 게 거짓이었겠지만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41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빗대에서 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 때에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아이고 저놈 무식한 놈, 예수도 안 믿는 놈, 저놈이 구원받을까? 구원 불가능한 놈, 그 놈이 나를 나중에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 속에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눈도 감았고요. 내 이익에 내 편안함을 위해서 슬쩍슬쩍 해야 될 것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독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는 아니다. 나는 목사니까 아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했던 내가 결국 거꾸로 생각했던 그 놈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 놈이라는 표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의 표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던 그들이 우리를 심판대로 나서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 가서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요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왕이 누구죠? 이사벨. 솔로몬에게 영향받았던 이디오피아의 여왕. 그죠? 이 이사벨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왔어요. 그가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구원받은 그 연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두 개 얘기했습니다. 첫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또 하나, 누구보다 더 크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다. 요한복음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손 넣으시고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148쪽. 여기가 뭐냐면 수가성 우물가거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말씀했더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국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누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나는 야곱보다 더 크다.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넘어와서 손 넣는데 다시 넘어오셔서 앞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크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다윗의 성전. 결론은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네들이 고대하는 다윗 그보다 더 크다. 자, 오늘 암기 한번 하시죠.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설교를 듣고도 아무래도 안 바뀔까? 듣고 끝나니까. 기대하는 것은 좋은 말을 원하는데 여기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원하는 말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것이 기독교가 됐던 것은 부활 때문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물안이 끝이었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물안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결국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영생,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 밖의 생명.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문제 해결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종교 홍리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못 믿는 거죠. 방향이 틀린 거니까. 예수님의 뜻이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강렬한 건 하고 강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뇌에 박히도록.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역사는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성전보다 더 크다. 결론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따지면 내가 너네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다윗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사벨 그보다 내가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여기서 더 크다. 뜻이 뭡니까? 몸이 더 크다? 키가 더 크다? 덩치가 더 크다? 가치가 내가 더 크다는 그 가치가 더 크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진리가 그들의 진리보다 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설교를 잘 안 나누죠? 아니 합니다. 전제 조건, 구약의 전제 조건은 신약의 예수가 다윗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 모세보다 크다, 사울보다 크다, 모든 게 크다. 그 전제 조건을 깔려야 우리 기독교는 승리되는 겁니다. 그게 깔리지 않으면 유대교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설교만 해요. 거기는 좋은 문장이 많거든. 뭐 땅을 몇 배 갈았더니 100배로 땅을 뭐 소화가 됐다더라. 뭐 그지? 이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답. 특히 오늘을 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것이 밥줄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니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니들이 힘주단지처럼 믿고 따르는 그 성전, 다윗, 솔로몬, 모세 그들보다 내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크지 않으면 기독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아시겠습니까? 그 가치, 그것이 예수의 가치라는 거죠. 아까 김영복 교수가 쓴 책에 표현했던 것처럼 사상의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철학자고 해서 사상이라는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상의 투쟁이 아니라 이건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영원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이야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공자의 사상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모든 사상. 요즘 사상 연구하는 사람 보면 참 치밀하게 연구하죠. 책이 뭐 수천 권씩 나와 있고, 근데도 예수의 성경책에 대해서는 수천 권씩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풀이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 걸 알아야죠. 자, 오늘 다시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 첫 단계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 너네들이 우물이라, 우물 속에는 개구리라는 걸 깨닫게 한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이 일단 해결되고 나면 이 성경이 읽혀질 수 있다. 읽혀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산상수훈으로 들어와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읽혀지죠.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도 읽혀집니다. 긍휼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차원이 높은 위의 사람이 밑의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자기 글에 표현을 했어요.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다. 자,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세 자매가 있는데 뭐라고요? 사랑, 은혜, 긍휼이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타인에게, 남에게 조건 없이 내 모든 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도저히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다. 주는 게 은혜다. 은혜란 뭐냐?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게 은혜다. 이해돼서 안 가죠? 참 제가 이해하는 게 오래 걸렸습니다.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게 뭐라고요? 긍휼. 안 줘도 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 도저히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상대인데 내가 주는 것은 은혜. 거꾸로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은 긍휼. 뭐예요? 이런 말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너무나 악한 짓을 했어요. 그에게 내가 뭘 해면 저주를 해야 돼. 저주해야 할 대상자에게 저주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긍휼. 긍휼 다시 하면 긍휼은 저주해야 할 자에게 저주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 사랑과 긍휼을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친한 애인에게 찾아가는 친구, 그것이 사랑. 애인에게 찾아가는 친구, 그것은 사랑. 환자에게 찾아가는 의사, 그것이 긍휼. 참 애매한 거거든요, 긍휼. 제가 오늘 그 책에 주고 뒤에 다른 성경 번역본들 이렇게 쭉 써놨죠. 거기 보면 긍휼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많이 했습니까? 자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때에 따라서 성경에는 인자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는 민망히 여기는 것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불쌍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게 다 같은 긍휼인데 결국 긍휼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멈추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 은혜와 차이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내가 주는 것. 안 줘도 될 사람한테 주는 것은 은혜. 주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다시 주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 그 다음에 줘야 될 사람에게 저주를 안 하는 것은 긍휼.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요즘 얘기식으로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진짜 설교하고 앉았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세상이 어떤데? 세상은 우물인데. 우물.
네가 그 우물이라는 걸 깨우치고 나면 충분히 긍휼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고 은혜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얘기한들 그거는 그냥 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고 말 그대로 설교하고 인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은 굉장히 많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준 주님께 무슨 책을 보고 느낀 것은 아니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죠? 그렇구나. 예수의 가치가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또 한편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모든 설교, 지난번 했던 게 얼마나 엉터리였던 것을. 근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죠? 성장해 가니까 내 단계가 높아지니까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아닐까? 결국 우리도 어느 시점 되면 나하고 차원이 틀린 삶이 되겠죠. 내가 차원이 틀려지고 나면 나보다 차원이 낮은 그들이 진정으로 불쌍해 보이겠죠. 그때 우리는 긍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아무리 얘기로 긍휼이라는 얘기를 아무리 써도 우리는 그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치로, 그죠? 그 단계로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똑같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동일시.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더보다 더한 긍휼은 없지요. 근데 그런 경륜이 없으니까 차원 정도가 아니라 몇 차원의 차이가 나는 그분이 완전한 저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보셨다는 것. 그것처럼 더 큰 긍휼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긍휼히 여겨라. 같은 개구리지만 그 개구리 무시하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답이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 이 단어를 생각하며 부활절 두 번째 주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진정으로 저 또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처럼 악다고 있으며 그를 쫓아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뭐를? 발달하면 인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소수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소수. 그 소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다른 외국의 모든 사람들은 인공지능 먼 얘기로 들리지만 우리는 그 멀리 들리는 그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바둑 경기를 함으로 그거를 TV 중계를 지켜보므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함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깨우치는 우리의 문제죠. 깨우치는 우리의 문제. 여기에 지금 얘기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니고데모처럼, 그죠? 몇몇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이 땅의 모든 삶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늘도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 또는 마음속에 하나 꼭 가질 것, 조건이 좋지 않고 나쁜 조건이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음 쓰라리시겠지만 그 마음 쓰라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임을 자각하는 불안도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생각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때때로 그 생각을 묵상하고 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육체적인 즐거움으로도 표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이 세상에 찌든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만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어렵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우물 밖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